주안의 만나 8월 26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더욱 힘쓸 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대하는 태도를 두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라고들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완전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옳은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지식에 근거한 감정 안에서 의지를 발휘하여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과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의 고민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이 본을 보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삶은 3절의 말씀해 보면 거룩입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구별되는 것을 말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속해 있던 세상에서 나와 그들과는 다른 삶을, 그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 힘을 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따르면 그러한 삶을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이것은 거룩한 삶을 위한 의지와 애씀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서 우리의 애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 애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세상의 요구에 따른 나의 자아와의 싸움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애씀, 이 싸움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는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의 싸움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로마의 도시들에는 신전들이 있었고 신전들에는 신적 연합을 위하여 신녀들과의 육체 관계를 허용하였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함에 속하게 된 자들이 그들이 살아온 문화와 싸워 그것들을 삶에서 끊어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씀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대한민국의 사회에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음란이라고 하는 도구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가정의 파괴, 가정의 부패입니다. 자, 새 생명이 태어나고 길리워지는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것과 구별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들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성적인 정결함을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하는 일에 아주 좋은 소문을 내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더욱 힘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적인 일 중 하나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즉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회 속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내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단정하기 위함이고 또한 스스로도 궁핍함이 없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 의무를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며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거룩에 더욱 힘쓰기 원합니다. 먼저 세상의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세상에서의 일적인 의무에 있어서 더욱 성실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들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